하나님 말씀요, 시편 78편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은요 참 희한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 어디예요? 시편 119편이죠. 172절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 긴 성경이 아마 이 78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4페이지예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왜 양이 많으냐?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이 한 장의 시에 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역사가 이 78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우상장사 아들을 불러가지고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순탄하지 않은 그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성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 보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애굽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였어요. 아수르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느냐? 오늘 33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그래요. 완성형이라니까요. 이때보다 이스라엘은 더 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상 가장 강한 때, 가장 부유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드라마를 제가 정주행하지는 않았어요. 이 짤로 본 것 중에 이게 생각이 남았었나 봐요.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예. 이 드라마의 주인공격이었던 양관식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에요. 병원에 이제 마지막 눕고 호흡기를 딱 끼고 그 밖에서 아내가 그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눠요. 이렇게 말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랑 산 세월이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요. 어떤 대답이, 듣고 싶은 대답은 다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대화를 딱 보면서도 제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딱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내 사랑을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살아낸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랐겠지만 이 사람들도 서로 이러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가 아니라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텅 빈 채로 끝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은이요 너무 흔해서 길가에 돌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인생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뭐가 많아요?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푸릇푸릇하게 보여줄 것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잎사귀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뭐가 없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 무화과는 무성한 무화과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무화과는 뭐예요? 텅 빈 무화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아무런 열매도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33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 과정이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 가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지금껏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이런 사랑은 너밖에 받질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은혜에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저는요, 모든 광고에도 그런 게 나왔지만 2% 부족하다고 항상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 꼭 아파요.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꼭 돈이 없어요. 뭔가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절실한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안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뭐냐?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부족함은, 이 결핍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결핍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묻는 신앙 하잖아요.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365일 24시간 나에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막둥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저한테 얘기하고 싶을 때 내가 자기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아빠 저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쭉 매끄럽게 가면 좋잖아요. 안 가요. 아빠, 그건 궁금하잖아요. 응? 그러면 아빠, 응? 무슨 말이에요?
날 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그냥 딴 데 보고 대답하지 말고 나 좀 보고 대답해라. 이거를요 몇 번을 불러요. 그럼 제가 이래요. 그냥 말해. 듣고 있어. 근데 얼마 웃긴 줄 아세요? 자기도 똑같아요. 불러도요. 불러도 안 와요. 안 보거든요. 이것도 자꾸 부르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요. 짜증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번에 말해, 한 번에. 자꾸 부르지 말고 듣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말해. 오라고 좀 하지 말고 이것 좀 보라고도 하지 말고 이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주님도 관심을 가지고 나를 봐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곳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도 많거든요. 또 때로는요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스, 노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 또 응답이냐? 기다려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다려. 아직 아니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때 어머니가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니라.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주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 때를 원하는 거예요. 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하는 사이트를 이제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데요. 뭐가 있기 때문에? AI가 있어서. 그래서 언젠가 저도 설교를 딱 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AI를 다 챗 GPT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AI한테 설교를 이렇게 착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야 어떤지 한번 봐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얼마나 내 마음이 흡족하던지 너도 아는구나. 너도 아는구나. 인공지능 너도 아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어떤 곳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한테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한대. 깜짝 놀랐어요. 얘들이 거짓말한대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준대요.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쓰고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아이한테 다 붙여넣기 하고 평가해줘 그랬어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이게 설교입니까? 문맥이 안 맞대요.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삭제해버렸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나는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물으면서 무엇을 듣고 싶어서 묻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해요 말아요.
뭔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양 목사 그게 맞아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묻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몇 년을 준비했던 내 모든 것을 다 쏟았던 상관없이 이것을 즉시 내가 중단할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탐욕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욕심을 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탐욕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호흡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뭘 보느냐? 나는 무엇과 호흡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생영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생영의 령, 영, 이 단어와 탐욕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 정반대의 뜻이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뜻인데 이 단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왜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호흡은 호흡인데 무엇과 호흡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호흡하면 뭐가 돼요? 탐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무엇과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주님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열심히 호흡을 해요. 열심히 삶을 살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헛되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어떻게 돌리냐 말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되돌리냐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할 때 이랬어요. 야, 솔로몬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요, 야, 이 고백을 하던 이 순간이 솔로몬에게는요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헛되다라는 것을요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돌아섰다는 얘기거든요. 그 헛된 삶에서 내가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성경에 보면 못된 짓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것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섰다라는 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더 큰 은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야,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거기 가서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생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문제는 없는가? 내가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돌아보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나왔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 센터가 홍보가 덜 되기도 했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구석에 있어가지고 광주 분들이 이번에 한 150명 정도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 오셨다는데 여기 있는 거 이제 처음 알았대요. 우리 홍보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알아야 올 것 아닙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직 온전히 죽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직 일하실 수 있는 도구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만 몰라. 나만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욕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없어지질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내 신앙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정현이가 어제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시험을 본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예요? 세무사 시험을 봤으니까 세무사가 되고 싶은 것이 목적이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대답은요, 지금 시편 7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이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곁길로 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내 된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래 남편과 헤어져야 돼요. 그 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 헤어지지 않아요. 내 남편과도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남자와도 사랑을 나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음란입니다. 이게 뭐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많이 섬긴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아예 버린 적은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아세라한테도 제사해요. 왜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내가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는 신, 바알은 바알대로 나한테 줄 것이 있는 신, 아세라는 아세라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다 취해요.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뭐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뭐 성당에 가서 뭐 하지 않아요. 절에 가서 막 뭐 써가지고 막 등 달고 저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을 의지하려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다른 겁니다. 믿는 것과 필요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은요, 내가 기도하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키는 몇 센치, 뭐 직업은 뭐 이런 거 갖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정보회사에다 등록하면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고. 그래갖고 그걸 또 응답받았다고요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여담입니다. 고래 잡아가지고 베드로라고 별명 붙었던 저쪽 바닷가에 집사님 계세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했죠. 고래가 그물에 와서 걸려가지고 막 교회 그거 팔아가지고 막 교회도 짓고 했잖아요. 나중에 왜 감옥 갔을까요? 기사에 나왔어요.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다 그물을 쳐놨어요. 이게 얘들도 아무데나 안 다니더라고요. 고기들도 다니는 길이 있듯이 고래도 다니는 길이 있대요. 거기다가 그물을 쳐놓으니까 고래가 계속 걸리죠. 해경이 그걸 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걸리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간증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그건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주셨어요? 안 주신 거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다 누리는 인생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왜죠? 내 영혼이 쇠약하게 되고 있다니까요. 내 영혼이 망하는 길이에요. 육으로 보기에 잘 되니까,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막 뭔가 부어지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복을 주셨다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내 기도는, 그 모든 내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이요. 내 욕심, 내 필요를 채우고 싶은. 제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더 늦게 개척했는데 목회를 엄청 잘해요. 성도들도 막 100, 몇백 이렇게 되고, 이제 막 교회도 짓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 한 주간 동안 힘이 빠져가지고 목회를 하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더 잘했거든요. 제 기준입니다. 분명히 내가 더 잘했는데 교회가 더 잘하거든. 그리고 내가 힘이 빠져, 하기가 싫어. 여러분, 이거요? 욕심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보면요, 기뻐야죠. 감사했겠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감사하고, 주님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되더라고. 낙심이 되더라고. 왜죠?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욕심에 꽉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는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못 얻는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힘이 없으면요,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내 영혼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 하게 돼요? 계속 욕심만 부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야, 하나님 이제 우리 약속하셨으니까 영권, 인권, 물권의 복 주세요 했지만 사실 그 복도 내가 생각하던 것과 좀 다르더라. 이번에도 전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도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가지고 교회 오게 만드는 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나 자신이래요. 나 예수 믿는데요? 응? 나 목사인데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가지 않고 있으면요, 전도돼야 되더라고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로 나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나에게 먼저 전도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먼저 뭐 해야 되냐?
선교해야 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육이 강하여 지면 뭐가 약해져요? 내 영혼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내 육의 욕심이 작아지면 내 영혼은 강해집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 인생을 다 마무리한 후에 야, 너 헛된 인생 살았어, 너 아무 열매도 없는 인생 살았어 라고 책망받는 삶이 되지 않고, 야, 너 평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열매 가져와서 너무 고맙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열매 없는 헛된 인생으로 판결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과 호흡했는지를 돌아보고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비추라고 주시는 말씀이기에 주님, 내 심령을 먼저 비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과 호흡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호흡만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하여 생명이 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육의 욕심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되어서 내 영혼이 쇠약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헛된 인생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삶이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